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 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올라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많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갈릴리에 가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나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대대히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역설적 진리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역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라독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역설, 파라독스라고 하는 것은 모순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맞지가 않는 것,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모순되지만 진리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리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아니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아니면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신들을 가라. 낮아지는 자가 높은 자다. 이런 예들은 세상의 그 상식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역설적인, 파라독스,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역설적인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내용들도 굉장히 아주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그 역설적인 그 진리였는데 가장 강력한 역설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야만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들 그리고 죽어야만 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생명을 얻고 진짜 우리 안에 소망을 찾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외식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세 번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16절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의 어떤 행위로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꾸어서 말하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 있는 율법은 어찌 보면 우리가 아침마다 사용하는 거울과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얼굴이 더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울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얼굴에 묻어 있는 때가 자연스럽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세수를 하고 씻어야만이 얼굴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거울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다 사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러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은 어찌 보면 그들의 그 믿음 가운데 눈에 보이기 위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율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자신이 눈에 보이기 위한 신앙을 정말로 너무나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것을 나는 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뭘 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했습니다. 다 보는 데서 회당 앞에서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의 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하게 사람들에게 이거는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는 어땠습니까?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식할 때는 좀 왠지 좀 아파 보여야 되죠. 그래서 씻지도 않고 굉장히 슬프게 이렇게 나 힘들다, 나 금식하고 있다, 이걸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는 어떻습니까? 구제하고 사람들을 가난한 자를 먹이며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동네 앞 거리에 나와가지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 율법들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구제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나는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자랑을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행함, 그 율법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해 보면 베드로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히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케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케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게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아람식 그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게바가 되어지는데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디옥에 있을 때에 자기와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진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베드로가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 특별히 우리 바리새인들, 그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식사도 절대로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같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보고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자리를 떴는데 왜 떴느냐를 12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서 물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지적할 것이다. 율법이 이렇기 때문에 네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당신은 율법을 어겼습니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할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두려워한 것, 그거보다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으면은 또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베드로는 뒷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한 소녀가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 절대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갈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본 결과가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베드로 하나님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외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식하고 있는 것은 밖에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식한다. 이 외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단어에 보면 히포크리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원래의 의미는 가면을 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가 실제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게 지금 밖으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있다면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거 아무 문제 없이 유대인들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뜻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겉과 속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온전하게 부여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하고 속에 있는 믿음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외식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가고 밖에 나가면은 왠지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면 불편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아닌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믿음, 외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우리의 속으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속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행동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외식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그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외식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좋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외식하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우리 베드로가 정말로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보고 나아갔을 때에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 5,000명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줄 것은 은과 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었습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을 때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환경에게 집중했을 때에 베드로의 삶은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무리를 걷는 사건들을 잊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있을 때에 베드로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와라, 걸어와라. 그때 그 바다 위를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에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봤을 때에 바다를 보니까 겁이 난 것입니다. 그 겁이 났을 때 그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은혜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 완전히 그의 삶이 다 완전하게 바닥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든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 있을 때든 또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길거리에 있든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정말 우리가 극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 속으로 하고 있는 이 믿음, 그리고 내가 외부로 표출하고 있는 행함, 삶, 그것이 온전하게 일치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과 속이 다른 그러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 그래서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있는 이 20절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의 이 말씀은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구원을 받은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크게 두 가지의 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의 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여기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어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는 여기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이 질문이 너무나도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갔습니다. 스승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공동묘지로 가라. 공동묘지로 가서 죽은 자들을 향해서 10분간, 딱 10분간 네가 할 수 있는 욕을 마음껏 다 퍼붓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자가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열심히 욕을 막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다시 왔습니다.
그 스승이 물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너가 하는 그 욕을 듣고 화를 내느냐? 그때 그 제자는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요. 죽었으니까 말을 안 하죠. 그 다음에 이 스승이 제자에게 또 한 가지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 공동묘지로 다시 가서 이제는 10분 동안 정말로 네가 할 수 있는 칭찬을 그 공동묘지 그 비석에 서 있는 그 이름을 향해서 마음껏 칭찬을 어마어마한 그 칭찬을 막 해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네가 잘했다고 박수 치주고 막 열심히 칭찬해줘.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스승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스승이 제자에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칭찬해주고 박수 쳐줬는데 그 죽은 자들이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죽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불쾌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방을 들어도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억울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칭찬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우쭐하면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아들 그것이 계속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내 자아를 다 눌러버리고 또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어둠의 그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내가 결단하면서 그 어둠의 모습들을 다 잘라버리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내가 살아납니다.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다시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계속 살아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죽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수없이 많은 그 욕을 들으면서도 비방을 얻으면서도 정말로 감옥에 갇히면서도 매 맞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역설적인 진리가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아가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전에 나는 옛날에 한가닥 했어 하는 그것들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둠에 있었던 그 모든 그 모습들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고 그와 반대되어지는 사단이 계속적으로 나를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미움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까? 원망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옛 모습들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그 모습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함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연애를 해보십니까? 연애를 아직 안 해봤습니까? 연애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서로 바라만 봐도 좋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막 좋은 거죠. 바라만 봐도 막 좋습니다. 다 해봤죠, 이렇게. 사랑을 해봤네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 너무 좋습니다.
바라만 봐도 좋고요. 우리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남자라면 여자친구가 막 싫은 소리, 이걸 왜 해 하면서 막 싫은 소리를 해도 그냥 헤헤 하면서 그냥 웃는 겁니다. 왜냐? 좋기 때문에. 그냥 좋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웃습니까? 왜 좋아합니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다 죽었습니다. 그 표현인 겁니다. 이 사람이 상대편이 뭐 싫은 소리를 하든 좋은 소리를 하든 다 그냥 너무 그냥 보기가 좋은 겁니다. 그거는 나는 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우리 집에 경제권을 지려고 합니다. 내가 경제권을 지어야만 한다. 내가 경제권을 지어야만이 우리 집이 부유하게 되어질 수 있다. 내 말만 들으면 우리 가정이 화평해질 수 있다. 내 말만 들으면 우리의 온 세상, 온 인류가 다 평화롭게 되어질 수 있다. 내 말만 따라해라. 이것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내 자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정말로 우리가 죽어야만 사는 정말로 아이러니한 종교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 말만 들으면 평화롭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더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의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사랑에 넘치는 그런 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은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로 투쟁적으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고 나를 밟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몇 번을 더 때렸으더라도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치열한 세상입니다.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역설적인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다.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옛 삶이 죽고 내 자아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죽고 내 탐심과 자존심이 죽으면 그 속에 생명이 싹터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망한 것 같고 내가 너무나도 비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산 것뿐만 아니라 민족까지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주님이 되어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다시 샘솟아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용서할 수 없는 곳에 용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깨어져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깨어져 있는 그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정말로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세상이 더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그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 20절의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떻습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심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로 차와 핸들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크게 우리가 세 종류의 그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핸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핸들이 있는데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차에도 타지 않고 그냥 내 차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고 내 인생의 핸들을 내 마음대로 몰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차에 탔습니다. 내 인생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근데 내 운전대는 절대로 예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운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아서 뒷좌석에 앉아 계십시오. 내가 운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차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이 차를 운전해 주십시오 라고 맡겨드리는 그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라이브가 되어져서 내 인생의 드라이브가 되어져서 온전하게 내 차를 운전하고 예수님이 나의 드라이브가 되고 나는 옆에 앉아서 그냥 즐기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기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걸머지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내 인생의 운전대, 내 운전대는 당연히 내가 운전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캄캄한 밤에 정말로 헤드라이트가 다 꺼져 있는 그 차를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버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삶을 다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하며 나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나라고 하는 단어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여기 보면 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TV 모니터에 보면 우리 빨간색으로 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옆 사람의 그 고백, 다른 저 사람이 죽어야 돼. 이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죽어야 돼. 내 아내가 죽어야 돼.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옆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게 내가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정오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정오문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오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이 고백을 하면 이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제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보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정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정호문은 십자가에 있으니요 오직 정호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정호문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정호문을 사랑하사 정호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정말로 너무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운전대, 인생의 우리의 운전대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여기 말씀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믿음을 우리가 다 버려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외식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옛 모습들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가득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운전하려고 했지만 그 인생은 아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 인생을 다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여기 말씀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